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준비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좋은 환경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만 지구촌 한쪽 구석에서는 전쟁으로, 기근으로, 재난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뉴스에 보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이 6천여 명에 이르고요, 이재민의 숫자는 이로 말할 수가 없고 폐허된 도시, 언제 복구될지 모르는 이런 불확실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저절로 아이고 주여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 안에서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여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인도하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받기를 소원합니다.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날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평화, 화목이라는 것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쪽과 이쪽이 어떤 조약을 맺고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이 조약을 바탕으로 함께 화평을 누리자, 평화를 누리자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이 한쪽에서 무너지거나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버리면 그때부터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화목, 화평,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100년 가약을 맺고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아마 많은 이야기들을 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많은 시간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는 같이 살자, 잘 살자,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살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사는데 이 가정의 평화가, 가정의 화목이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싸우고 헤어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참 많이 일어납니다. 화목하는 것, 평화를 이루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5장에서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을 해야 된다, 하나님하고 평화를 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화평하는 것, 사람과 사람이 평화를 누리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화목을 누리는 것, 하나님하고 평화를 누리는 것, 여러분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정말로 너무 좋아합니다. 나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에게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내가 네 마음 받았다, 너하고 내가 지금 마음이 잘 맞아가고 있고 내가 너하고 지금 좋은 관계를 이루고 있다, 만약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이라도 해주신다면 우리 마음속에 나하고 주님하고 좋은 관계구나, 내가 주님하고 비로소 화목을 이루었구나, 우리가 안심을 할 텐데 주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요, 내가 주님하고 화목한가, 주님하고 나하고 지금 평안한가, 우리가 때때로는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 화목하신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있는지요? 만약에 주님과 화목하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과 화목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이 편지 로마서 5장의 한 부분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과 화목할 자격도 조건도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 주님하고 화목하고 싶습니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화목의 삶을 주님에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과거를 보나 현재를 보나 미래를 보나 우리는 하나님하고 화목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는 1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했을 때, 연약이라는 말은요, 철딱선이 없을 때 이런 말입니다.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하는 철없을 때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인은 어디다 갖다 가둡니까? 감옥에 갖다 가둡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는 감옥 속에 갇혀서, 죄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원수는 뭡니까?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원수란 뭡니까?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극과 극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도저히 화목할 수 없는 불가능한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려고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분이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요, 아직도의 은혜를 주셨어요. 아직도의 은혜. 여러분 아직이라는 말 아십니까? 너 아직도 밥 먹고 있냐? 너 아직도 출발 안 했느냐? 너 아직도 잠자고 있느냐? 너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느냐? 아직이라는 말은 미완성 진행형 상태를 의미해요. 뭔가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까지 와야 완성이에요. 그런데 아직 과정에서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미완성 진행형의 상태. 우리는 연약했고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아직 아무것도 조건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그런 상태였는데, 이런 아직도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이 은혜가 아직도의 은혜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가 없이는요, 하나님 앞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손을 잡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유능해도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 좀 살려주십시오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님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 이것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외치고 나아가고 구하면, 나는 아직도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보고서 아버지가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가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에 반응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직도 준비 안 된 나에게 주신 주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은혜, 정말로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하나님이 화목할 수 있도록 주신 이 엄청난 이 은혜, 오늘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불릴듯 일어나고 이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셔서, 여러분 아직도 준비 안 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의 은혜를 주셨으니,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고 준비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또 한 번의 출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에게 주시는 제일 큰 은혜가 뭔 줄 압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우리를 그 안에서 꺼내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용서받은 은혜, 죄사함의 은혜, 구원받은 은혜가 하나님과 화평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중세 15세기, 16세기 중세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뭐 한 줄 압니까? 돈을 갖다 바쳤어요.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요. 금덩이, 은덩이, 땅, 집을 갖다 바쳤어요. 그것으로도 안 되니까요, 고행이라는 걸 했어요. 고행 말입니다.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갔어요. 피가 나도록 자기 몸에 고통을 주면서 자신의 죄가 사해진다고 그렇게 믿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재산을 갖다 내놓는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죄 한 가지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셔야만이 죄사함의 은혜,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태어나면 호적의 이름을 올리지 않아요. 호적의 이름. 원래 제 이름은 세자였습니다. 근데 이름을 올리러 면사무소에 가던 할아버지가 중간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 최 뭐라고 하더라 그러다가 모르겠다, 그냥 식이라고 써라 그래 쓴 거예요. 원래는 세자였어요. 할아버지가 까먹어갖고 호적에 그렇게 올린 거예요. 또 할아버지가요, 제 성년월일도 기억을 못 해가지고 할아버지 마음대로 올려놨어요. 저는 태어난 것도 틀리고 월도 틀리고 날짜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갖다가 할아버지가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요, 이 사람은 내 자식입니다. 이 자식은 내 딸입니다. 그래서 호적에 올려놔요.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해 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적에 올려놔요. 그 하나님의 호적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따박
따박따박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들은 부자예요. 3자씩 올렸는데 난 2자밖에 안 올라가죠. 여러분, 내 이름이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가슴 속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내 이름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아들이라, 나를 딸이라, 나를 자녀라 부르시며 끝까지 아비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실 은혜, 예비하신 은혜 여전히 베푸시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그죠? 어떤 사람은 그럽디다. 자기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거, 자식으로 태어난 것이 평생 부끄러운 일이라고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이름만 거론하면 막 그 속에서 조절하지 못하는 분노가 일어나는 분도 제가 봤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책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된 거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큰 복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을요, 하나, 두 개, 한 방울, 두 방울, 한 바구니, 두 바구니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고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물 붓듯이, 폭포에서 물이 쏟아지듯이, 소낙비가 쏟아지듯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자는요, 행복해요. 아이들 키워보셨죠? 아이들이 한 명일 때는요,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습니다. 이 아이가 불만이 없어요. 뭐를 해도 불만이 없습니다. 근데 한 놈이 태어나면요, 첫 번째 놈이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버지가 변했다.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내 사랑을 지금 저 동생에게 다 주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가 생겨나요? 사랑을 빼앗겼다,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는요, 시기, 질투, 폭력, 그래서 엄마 안 보는 사이가 눈구녕도 파고 그잖아요. 귀때기도 막 발로 차기도 하고. 왜 그래요?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고 계세요, 이렇게 사는 자는요, 다른 사람 눈 안 찔러요. 가서 안 꼬집어요.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그저 행복한 거예요. 그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사랑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붓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끊임없이 아버지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사랑은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멈추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가슴을 풍성하게 채우면요, 세상 사는 게 행복합니다. 좀 없어도 행복하고, 좀 덜 입어도 행복하고, 여러분, 세상 천지가 다 은혜롭게 보여요. 여러분, 이런 행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화평한 복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아직도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지 않은 은혜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직도 안 주신 은혜가 있어요. 앞으로도 주실 은혜가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여러분 삶에 적절하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게 뭡니까? 소망이에요. 이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내게 임한다고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요 소망 가득한 삶입니다. 아직도 베푸실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여러분도 받고 여러분 자녀도 받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이 은혜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은혜를 받고 사는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난 몇 개월 교육관 건축하면서 저는 많은 시간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31일 동안 지금 연속 기도하면서 며칠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영혼 구원의 문제뿐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 붙들고 기도하거든. 저도 하나님께 지금 3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매일 주 앞에 연보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말 못해요. 좀 있어야 돼요.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 끝나면 얘기하려고. 왜 그러냐면 성도들도 지금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주실 은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조금 힘들고 조금 불편해도 앞으로 주님이 주실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꾸 뒤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아직도 내게 임하지 않은 그 은혜 여러분 것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아간 자에겐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아, 저분이 은혜 받았구나. 저분이 은혜로 살고 있구나. 아, 저분이 지금 은혜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분들에게는 뚜렷한 3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구원의 감격이에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요 늘 감사하고 그 은혜를 늘 되새기면서 살아요. 또 하나는요, 예수님의 사랑받은 삶을 살고 있어요. 사랑받은 삶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을 받은 자의 특징은요, 그 사랑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표현. 제가 기도회 하면서 제 간증을 좀 했습니다. 이 사랑받는다는 것, 이 사랑받는다는 게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아무리 외쳐도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으면 그 사랑 못해요. 머리로는 되는데요, 입으로는 되는데요, 삶으로는 안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이 사랑은요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의 삶을 통해서, 아, 저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구나 말이에요.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선교사님 한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지금 여기는 지옥입니다. 여기는 지옥입니다. 제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물을 달라고 하고 약을 달라고 외치는데 여기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카톡을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주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이것이 주님의 은혜요, 내가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면, 여러분 그 사랑 나누고 그 사랑 베풀고 그 사랑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누셔야 됩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랬어요. 콩 한 쪽이 있으면, 콩 한 알이 있으면 콩 반쪽을 나누라고요. 그렇잖아요. 나누어야 되죠. 이게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에게는요 뭐가 있냐면요,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요, 제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내 삶을 자유롭게 하지만 방종하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그 은혜가 나를 주장한다면 나는 더더욱 주님의 말씀에 매여서,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주의 은혜에 매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발버둥치는 삶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받은 은혜도 너무 귀하지만 우리 앞으로 아직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기대하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이 받고 많이 누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유지하십시오.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그때부터 내 삶은 쩍쩍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유지하십시오. 은혜를 유지하십시오.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붙드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기쁘나 슬프나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주님이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는 통로가 되시고,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주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통로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붙드는 여러분들에게 주야로 아버지가 베푸실 은혜가 넘치게 여러분 속에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하셔서 이전에 받은 은혜보다 앞으로 아버지가 주실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삶을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